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한 것들을 지금 계속 알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임당역에 이제 차를 주차를 하고 집에 가려고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나오는 중에 어떤 한 연세가 드신 남자 어른이 그 어른보다는 조금 젊은 여자분에게 굉장히 심한 욕을 하면서 막 다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다가 그래도 굉장히 심한 말을 계속 하시고 조금 분위기가 심각해지면 큰 일이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멈춰가지고 물어봤죠. 어른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역정을 내십니까? 물어보니까 그 여자분이 차를 이제 앞에 밀착 주차를 해놓고 한 1시간 넘게 전화도 받지 않은 거예요. 그게 무조건 화가 날 만하죠. 그죠? 화가 날 만하고, 그리고 그 여자분이 어떻게 보면 100% 잘못한 거예요. 근데 너무 좀 이 어른이 흥분한 나머지 너무 심한 쌍욕도 하시고, 뭐, 죽이니 살리니.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갈 수가 없어서 그냥 어른을 붙들고, 아이고, 뭐, 저 잘못하신 분한테 너무 그래봐도 소용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달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설득도 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떼어놓고 이제 여자분을 보내드리고 저는 그렇게 이제 어른한테도 좀 노임을 푸시고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하셔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집에 왔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해서 이제 제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제 돈과 관련된 문제로 말씀을 드리니까 듣는 분들이 좀 부담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뭐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라는 어떤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돈뿐만이 아니라 물론 뭐 제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비록 간단한 일이지만 어떤 일에 요새 어떤 세대의 분위기가 남의 일에는 개입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 거, 외면해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일들이 큰 사건을 발생시키기도 하는데, 조금은 주위를 둘러보면서 이웃들을 향한 마음을 조금 연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웃 사랑의 실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동전을 우리가 동전, 뭐 지폐 한 면을 바라보면 반대쪽 면에도 분명히 그 돈의 가치에 합당한 뭐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숫자가 새겨져 있다는 걸 알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것처럼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는 분명히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8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그와 같다라는 말은 앞부분 3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둘째도 그와 같다라는 것은 이것도 크고 둘째 되는 계명이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첫째 목적이 맞아요. 맞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그게 최고의 법이다 라고 강조를 하면서, 결국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징표가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즉 교회에서 예전적인 행위나 기타 등등의 자기 헌신이나 헌금이나 이런 모든 행위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허례허식이고 형식적인 겁니다. 그게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형식적인 행위들은 충분히 꾸밀 수도 있고 흉내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결국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사랑함을 드러내야 하는 것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을 하는 것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가진 재물로도 사랑할 수도 있지만,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의 어려움에 처해진 이웃들을 향해서 같이 공감하고 나의 사랑을 드러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공감 능력이 우리에게 또한 있을 때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참으로 어려운 일 가운데 처해져 있는 성도를 바라보고 그 성도의 어려움 가운데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결여되어져 있다. 너무 이기적이고 정말로 심한 말씀을 드리면 마치 소시오패스처럼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웃 사랑을 네 몸과 같이 못하는데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내는 귀한 헌금을 가지고 불우한 이웃들을 돕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선교사님들을 돌보는 게 더 급선무고 더 중요한 일인데, 엉뚱한 짓들을 하고 필요도 없는 일에 돈을 낭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성도들이 내는 헌금이 귀한 줄을 알고 그 헌금이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욕심과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악용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성도들은 헌금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올바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마음조차도 배신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위험하고 또한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는 것, 그게 최고의 법이고 그것을 지키면 정말 잘하는 것인데, 9절로 넘어가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월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본능입니다. 그 본능에 너무 충실해서 이렇게 사람을 차별함,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게 뭐예요? 죄를 짓는 것이고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한다라고 분명히 야고보 사도 못을 박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우리가 가진 외모나 우리가 가진 형편에 따라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월감을 가지고 그들 위에 군림하여서 마치 권력을 휘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집니까?
그게 인간이 가진 죄성인데 그 죄성이 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도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죠? 나를 따르고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만 향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정치라고 부릅니다. 정치적인 사랑, 정치적인 행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율법에서는 범법으로 정죄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마음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제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22절과 24절을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분명히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별을 가지고 대하시지 않으시고 누구 하나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그들의 조건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흘려 듣고 흘려서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직접 적용해 보시고 내가 이 은혜의 교리에 앞에 섰을 때 과연 나의 삶은 이 은혜의 교리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 몸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 손가락이 못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덜 사랑하고 내 콧구멍은 너무 크기 때문에 덜 사랑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죠. 분명히 이렇게 조합해 보면 저처럼 약간 이상하게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있어서는 차별을 두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발이 못생겼다고 여러분들 추운 겨울에 맨발 벗고 다니지는 않죠, 그죠? 왜? 발이 시려우면 온몸이 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손이 못생겼다고 해서 겨울에 추운데 장갑 끼지 않고 다닙니까? 아니죠. 그리고 내 배가 많이 나온 내 배가 못생겼다고 해서 배를 까놓고 다닙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사랑할 때 있어서만큼은 차별 없이 돈도 아끼지 않고 운동하고 기타 등등 애정을 가지고 쏟아 부으면서 케어를 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때에도 그런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본질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사랑의 본질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의 자의대로 이 율법은 지키고 저 율법은 못 지켜라고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11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10절과 11절에 이 두 구절이 등장을 하는 겁니까? 8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최고의 법인 이웃 사랑, 그리고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마태복음의 율법의 강령이 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율법의 핵심이고 그 율법 두 개 다가 율법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있는데 이웃 사랑하기는 참 어려워. 물론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로 답답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사랑할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자기가 가진 그런 어떤 본능의 마음들을 버리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따로 떼어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 쉬운 것들을 취사 선택해서 하나를 지키고 다른 하나를 버린다? 그리고 내가 이 하나를 지켰기 때문에 저 버린 것은 괜찮아 라고 합리화를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성도의 헌금을 가지고 교회에만 투자를 하고 목사가 자기 자신에게만 투자를 하면서 봐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기계 설비를 구축하고 음량 시설을 구축해서 이런 데 돈을 썼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려니 돈이 모자라서 거기까지는 돈을 쓸 수 없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겠습니까? 그 본심 가운데, 그 욕심 가운데는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들이지, 그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예배라면, 그죠? 가정에서, 지금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개척교회를 행하시는 목사님들의 그 예배 가운데 진정한 복음이 있다면 그 예배가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지, 아무리 화려하고 엄청난 뭐 음향시설과 대단한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예배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분명히 등장을 해야 돼요. 선교사들을 돕고 가난한 주변 이웃들을 돕고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모습들이 가장 급선무가 되고, 그러라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가장 급선무인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헛공기 돈을 쓴다면 그거는 이웃사랑의 실천이 아니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12절로 넘어오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대로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 종속된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행함을 드러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율법은 우리를 종속하고 우리를 옥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기준이 되고 하나의 조력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이 어떤 말씀을 하는가에 대해서 더욱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의 행함 또한 이 율법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의 취사 선택은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기본 전제로 모든 율법이 중요하고 그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 율법은 내가 지키기 싫으니까 버리고 저 율법은 지킬 만하니까 지킨다라는 행동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비록 내가 이 형제를 사랑하기는 참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형제를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 라는 것이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종속되어서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면서 참으로 힘들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뭔가 내가 이걸 안 하면 두렵기 때문에 벌 받을 것 같기 때문에 율법은 행해야 되는데 행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이거는 하기가 참 어렵고 이건 할 만하니까 내가 요거를 하겠다, 이런 취사 선택의 문제를 이제는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3절로 넘어가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이죠. 그죠?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과 희생과 은혜, 그거를 받았다라면 다른 어떤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도 그 마음이 충만하고 그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어떤 긍휼의 삶들이 없다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말미 부분에 보시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결국 율법주의자처럼 두려움에 떨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행함으로 모든 이 행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과 은혜로 기인한 행함이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자유의 율법대로 내가 정말 취사 선택하지 않고 어렵지만 나의 어떤 그런 욕심과 정욕과 기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
그것뿐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나갈 때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고 참으로 지키기 싫은 것도 있어요. 교회 가서 보면 솔직히 꼴보기 싫은 인간들이 있잖아요. 저도 있는데요. 뭐 제가 목회자들을 왜 그렇게 욕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말 꼴보기 싫어요 하는 짓들 보면 왜 저렇게 정말로 성도들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렇게 게으르고 말씀도 못 전하고 말씀 연구도 안 하고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무슨 소시오패스들이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신방도 안 하고 더군다나 왜 그렇게 요새는 사모들이 나대고 나서는지 모르겠어요. 조금은 뒤로 빠져서 그 음지에서 조력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사모들이 목회자들보다 더 나서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히니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웃 사랑의 참된 모습입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기는 받았지만 이 직분이라는 것은 그 직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기 위해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목사고 내가 사모고 내가 권사고 장로고 기타 등등 아무리 많은 직분이 있더라도 그 직분의 행함의 목적은 이웃 사랑이고 그 이웃 사랑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웃을 저렇게 차별 없이 대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도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려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버리겠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믿음이 있다라면 이웃은 분명히 사랑하는데 그 이웃 사랑은 물질적인 돈뿐만이 아니라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남의 일에 수수방관하는 그런 모습들을 떠나서 관심을 보이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끼어들어서 그 이웃들을 돕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율법주의자처럼 율법에 얽매여서 두려움에 떨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유자로서 자유의 율법을 가지고 나의 믿음의 행함의 기준으로 삼아 행함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법을 지켜서 칭찬받으시고 이 칭찬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참으로 이 세기 말에 험난한 시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